소풍을 가는 날이 정해지면 소풍 갈 때까지 준비하고 마음이 설렙니다. 소풍 내일 가면 내일 소풍 갈 날을 준비해 가지고 가방에다가 과자도 사다 놓고 또 사과 한 2개, 그리고 계란 삶은 거 한 개,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김밥을 싸서 김밥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나 햄 소세지 넣으면은 상당히 이제 준비가 잘 된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풍을 갈 때 그 마음이 상당히 설레이죠. 소풍 간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은 소풍 가는 날이 즐겁고 또 기다려져요. 소풍 가는 날보다도 소풍을 가기 전까지 하루하루 날을 세면서 기다리는 날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소풍 가기 전날 문을 열고 하늘을 봐요. 구름이 끼었나 안 끼었나, 별이 떴나 안 떴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구름이 좀 끼었다 싶으면 혹시 내일 비가 안 내리려나, 비가 올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제 소풍에 대한 설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풍을 가는 날 마음이 설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합창을 연습해 가지고 발표를 한다. 그러면 연습을 할 때 같이 모여 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노래도 이렇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끼리도 이렇게 또 맞춰서 연습도 합니다. 또 콩나물 대가리도 보고 소리를 크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음으로 합창을 합니다. 노래를 끝나면은 같이 짜장면도 사 먹고 또 가서 뭐 콩국수도 먹고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의의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연습할 동안이 즐겁고 신나고 그런 겁니다. 막상 합창을 발표하는 날은 이제 관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환호를 하고 축하를 오죠. 근데 그 발표하는 날은 불과 길어야 10분이나 15분 되겠죠. 아니면 2곡, 3곡 부르겠죠. 합창으로. 그러니까 당일날은 노래를 한 2곡, 3곡 합창 부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운 날은 합창을 발표하는 날보다도 발표하기 이전까지 같이 동료들하고 준비하고 만나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수다 떨고 또 오고 가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일들이 즐겁고 신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도 교회에 행사를 한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연극을 한다. 그런 연극을 할 때는 연극할 날보다도 연극을 준비하는 날까지 아이들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대사를 맡기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연극하는 그런 대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가운데 정이 깃들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또 그 중에는 연극 힘들어요, 안 하겠어요, 그만두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또 다독이면서 할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즐거운 거예요. 막상 연극을 하는 당일날은 관객들이 와서 환호를 하겠지만 그때는 그 시간이 긴장이 되죠. 그러나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마음이 즐겁고 추억으로 남는다 이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해봐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내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날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내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그 시간들이 즐거운 거예요. 집에서도 요리를 할 때도 내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요리를 하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오늘 가족들에게 내가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섬길 때 내일 예배 드리지 하고 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하고
더 반찬을 만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섬길 때 그 시간들이 즐겁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내가 전도지를 한 장 들고 가서 아니면 교회 주보를 가서 나의 가까운 이웃과 친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거나 또 주보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됐잖아요. 지옥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지를 주거나 주보를 주면서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전도지를 주고 주보를 줄 때는 시련이 있어요. 아, 이거 받을까 안 받을까, 또 이 전도지를 주보를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 콩닥콩닥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믿고 복 받은 사람인가, 이러한 마음의 시험이 있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자면 그 시간들이 아름다운 시간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은 모든 일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훈련. 영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시기였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군대에 입대하면 군대에서 제시훈련합니다. 멸종시어, 차려, 우양호, 자양아, 그리고 이제 행진하면서 걷기, 그 구보, 이런 모든 훈련들을 합니다. 이게 다 군인이 대기한 군인으로서의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가는 길이죠. 제시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강한 군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모든 일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교회 일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훈련들을 받는 시간들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이런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네 번째 책이에요. 율법이 적어져 있는 책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중에 네 번째 책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사람들의 수를, 인구를 세는 이러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인구를 세는가? 그것을 인구를 세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사람들의 수를 계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를 전체를 센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이러한 민수를 통해서 영의 훈련을 한 겁니다. 영적인 훈련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는 하나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마솥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비록 육체가 힘들고 고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가마솥 옆에서 그들은 고기를 먹고 그들은 그래도 삶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와보니 볼 것도 없죠. 물도, 마실 물도 없죠. 이런 모든 의복은 다 닳았죠. 황량한 사막이죠. 먼지만 날리죠. 자갈과 돌만 있죠. 하늘, 땅에 돌, 그리고 황량한 사막, 이런 곳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어째 우리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삶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어요. 내가 그때 그 생활 그대로 유지할 걸. 내가 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광야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생땅을 파는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없는 마음, 그리운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게 교회생활을 하는가? 이게 바로 애국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원망과 불평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나 옛날 그 그리운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그 평화로운 사랑받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겁니다. 딸이 결혼해서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시집을 가면 시집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시댁 식구들을 다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도 섬기고 시댁 식구를 섬겨야 돼요. 뭐 결혼하고 그러면 그런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이렇게 해야 그렇게 시댁에 가서 보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이런 다 다른데 가서 본 거 안 본 것처럼 해야 되고 들은 것도 안 들은 것처럼 해야 되고 또 그런 생활들을 해야만이 이제 그 시댁 가서 시집가 생활을 한다는 생활을 뭐 이렇게 보낸다. 옛날 얘기겠죠. 지금은 젊은 청년들한테는 도저히 뭐 이렇게 그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시절들이 하나의 광야의 생활과 같은 거예요. 고난의 시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살면서 늘 고난의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야구하는 운동선수들이 야구의 경기에 임하기 전에 그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 이제 내야수 선수들이 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코치가 공을 치면은 그 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공을 받는 연습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겠잖아요. 또 외야수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그 높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받는 연습을 하겠어요. 겨울에는 손이 열어 가지고 야구 글러브에 공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공을 이렇게 글러브를 해도 손이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날씨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여름에는 땀이 쩔어서 위에 그 안에 옷이 소금기가 쩔습니다. 그래서 하얀 소금기처럼 이제 속옷이 다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짜면은 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렇게 흐르듯이 그런 각고의 훈련들을 스포츠 선수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상 경기에 이제 임하면은 이제 많은 관중들이 환호성을 하는 거죠. 응원하고. 그런 이제 그리고 그 경기에 이기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함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고 그런 거예요. 연습하는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수원의 가을에 이제 8월, 7월에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고 8월, 9월에 이제 과일이 익어가는 그런 포도가 일어나는 계절에 우리가 포도의 열매만을 취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열매만 없는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이 다 해놓은 이제 그 잔치의 밥상에 숟가락만 딱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얄밉죠. 숟가락만 딱 얹고 모든 업적과 결과물들을 이제 딱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숟가락 얹는 일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숟가락 얹는 것도 재주가 있어야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숟가락만 얹고 이제 결과와 열매를 얻는 이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갔는데 물이 많이 갔어요. 이제 그들이 목이 마르고 마실 물도 없고 이제 그 수십만의 막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야행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0만이 넘는 인구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마실 물도 마실 물이지만 60만의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그들이 다 그 디한 그 딘지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잘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행진을 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단은 싫어합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능히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꿈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 속에서 그 어떤 귀신이 역사하거나 또 악한 뭐 이런 꿈들이 생각나면 꿈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딱 물리칩니다. 꿈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꿈을 꾸면서 그 소리를 꿈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꿈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좋은 평안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그러한 꿈을 꾸게 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꿈을 꾸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옥의 문을 열고 그 지옥의 이 불지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비배 안에 있는 그러한 아골골짜기에 있는 그 꿈속에서 벗어나서 밝은 시냇물이 흐르고 하늘에 새가 날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꽃이 피는 평온한 이런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했어요. 무리바에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제한길을 해석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했을 때 반석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면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은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해줌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상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마음으로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일을 갖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영의 일은 영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육적인 생각으로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일로 영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영으로 물어보고 영으로 하는 게 기다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를 대속하게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 때 지었던 죄가, 부모 때 지었던 죄가, 그 피가 흐르면은 당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서 일어난 죄를 끓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피해낸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의 눈으로 보고 영 안으로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영의 훈련을 통해서 또 육체적인 이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면은 물을 내게 한다고 했는데 모세도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젊었을 때 얼마나 혈기가 있었어요.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가 있었으니까 그 애굽 사람과 그 애굽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혈기가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또 많은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많은 부를 얻으면 뭐합니까?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버림받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을 때 사울의 인상은 비참했어요. 그는 이 평생 동안 그의 다크호스 다윗을 이제 죽이러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이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은 믿음으로 밀고 불도저처럼 이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반세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글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어요. 근데 물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물을 해적과 짐승들이 마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 목마름과 갈증을 다 해소를 해결했지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하시게 하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그래봤던 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당일 먹은 만큼만 만나가 내렸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말했어요. 이 백성들만 여러분들이요 당일 먹은 만큼만 만나를 창고에다가 채워놓으시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창고에다가 이제 내일 먹을 거 오늘 먹을 것도 다 채워놨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들은 상한 것을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능 받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대한 기자의 꿈을 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외롭게 하지? 나는 혼자 아니야?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살고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가? 떠나고 싶어. 좀 더 화려한 곳으로 가고 싶어. 좀 더 보다 나은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위대한 예언자예요.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할 만큼 그런 엘리야는 대단한 예언자였어요. 그러나 그 일생을 볼 때 엘리야는 그리스도가에서 살면서 까마귀가 달려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했고, 그리고 가부의 집에 가서 이제 몇 주 한때는 밀가루와 이제 기름으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여기에 온 것은 나의 죄, 부모의 죄, 가게에 이르는 죄 때문에, 아니면 나의 교만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물들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목마름과 기가 회개해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물이 쏟아졌고, 거기에서 물이 쏟아졌을 때 그들은 목마름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모든 노예 근성을 싹 걷었어요. 거품을 싹 걷었어요. 생선을 우리가 사서 이제 찌개를 만들어 보면 생선을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음이 그러긴 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 꼬리 잘라내고 대가리 잘라내고 이제 뭐 고기를 구워요. 그럼 고기 살점을 넣으면은 뼈만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만 남는 것처럼 줄기만 남는 것처럼 이 흐르는 물의 거품이 다 제거돼버리면 맑은 물이 흐르듯이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줄기를 알아야 하고 역사를 알고 내가 본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집안에 누구 때문에 내가 원치 않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자기 집안에 식구라고 말씀했잖아요. 원수가. 근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피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본질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십자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고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사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으로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줄을 붙잡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영권을 잡고 영의 줄을 잡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의 과정이 바로 민수기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훈련하고 저렇게 훈련하고 저렇게 훈련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머님이 마음이 힘들고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프라이팬에다가 깨를 부어서 깨를 거기다가 볶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불이 화력에 의해서 깨가 툭툭툭 튑니다. 바로 그 마음. 그 깨를 볶을 때 깨가 툭툭툭 튀는 그런 마음처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표현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병들고 죽고 그리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세상에 무슨 낙으로 그리고 삼남삼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붙잡는 줄이 하나 있었어요. 새벽 기도의 줄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줄을 붙잡았어요. 그 예수님의 줄을 붙잡고 새벽 기도의 줄을 붙잡고 눈물이 이제 병에 가득 차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승리를 해오신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생명줄을 잡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